예수와 하나 되기 105번째.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 신명기 29장 4절.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모세는 모압 땅에서 백성에게 설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에서 이적과 기사로 인도하셨지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와 맺으신 언약을 지키고 순종하라고 합니다. 삶에서 말씀을 실천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기적을 본다고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배운다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려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아 마음은 둔하고 눈은 보지 못하고 듣는 귀는 막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닌 많은 사람들은 놀라운 기적을 보았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마음과 눈과 귀가 세상 영광을 바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여 사람의 소망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 중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마음에서 의심이 일어났습니다. 사람의 죄가 깊어서 그렇습니다. 스스로 죄를 이길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에 오신 하나님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보증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닮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임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 진리를 깨닫고 보고 듣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유물론자들은 이 세상의 근본이 물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질에서 이 여러 가지 생명이 나왔고 또 우리 사람의 생각도 나왔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러한 과학 중심의 사고를 해서 하나님이나 어떤 신비한 어떤 이 세계에 대해서 그런 것을 다 거짓이라고 생각하고 사람이 만들어냈다. 생존을 위해서 만들어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만들어진 신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물질을 뛰어넘는 세계를 보여주면 되겠죠. 근데 우리가 물질의 세계를 뛰어넘는 그런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그건 무엇입니까? 물질의 현상을 뛰어넘는다는 것은 기적을 보여주는 것이죠. 기적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이렇게 증거할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것을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물질을 뛰어넘는 것을 보여줄 수 없으니까 사람들은 물질 위주의 생각을 더 하게끔 하죠. 그리고 과학이라는 거에 희망을 두고 영생을 하려고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과학이라는 것을 갖다가 무엇이든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생각으로 그러한 이념으로 어떠한 꿈으로 생각할 때 많은 문제가 일어나죠.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바르게 되는 그것은 또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해서 또 바르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무엇이냐면은 진리라는 거, 우리가 올바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 인간다움에 무엇이냐, 인간다움이 무엇이냐, 생명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알 뿐만 아니라 깨우쳐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물질 문명에서 이렇게 살았을 때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요. 믿는 사람도 그렇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환경 파괴가 일어남으로써 기후재앙이 지금 덮치고 있죠. 많은 생명은 인간을 때문에 죽는 거죠. 공생하는 그러한 생명을 공생하는 그 생명과의 삶을 선택하지 않고 지배하려고 하는 욕망으로 말미암아 이런 것들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가르쳐 주셨냐면 말씀으로 계속 가르쳐 주셨어요. 그 옛날 어떤 제국이 사람을 억압할 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고 하나님이 세운 왕들은 어떠하며 하나님께서 또 함께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어떠해야 되는지 분명히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자연들과 공생하는 삶, 그리고 인격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고 또 욕심이 없는 베푸는 삶을 살라고 하신 거죠. 율법이 그러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기적을 본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따르는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예요. 그걸 따르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나 억눌러야 되는지, 또 그것이 율법이죠. 그게 무엇이냐면 바리새인들의 그런 율법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기 위해서 일주일에 3일을 금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아진 돈으로 이웃을에게 헌금하고 그러한 삶을 그들은 살았어요.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갔을 때 마음이 자기를 위해서 정말 그 이웃에 대한 진정한 사랑은 없고 자기 의를 위해서 그러한 삶을 사는 거 보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러한 잘못을 지적했던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다는 그런 것들을 알게 된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몇 사람은 사는데 대다수 사람들이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내주셔서 아들의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시되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셨다는 게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완전한 피조물다움의 세계로 나가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유대인들의 그 종교의 형태들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 그대로 표현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내가 유대인보다 바리새인보다 의가 낫지 않으면 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들은 겉보기에 완전한 거예요. 보통 완전한 게 아니고 그냥 흠이 없다는 거죠. 바울 말대로 나는 율법에 흠이 없었다라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에 완전히. 근데 마음은 그렇지 못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마음은 그러고 행동은 그렇지 않다. 이것도 문제인 것이죠. 마음이 그러하면 행동도 그러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따라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취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우리 역사에서 카톨릭이 무너지는 것, 힘을 얻고 무너지는 것을 보고, 또 우리가 목회자들을 볼 때 큰 교회를 세웠지만 그들이 무너지는 모습들, 그리고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는 종교의 모습들이 그대로 드러나는 현 시점들을 볼 때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인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전혀 구원받지 못한 자의 모습으로 살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착각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체험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교류가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부 간에 사랑하고 자식 간에 사랑하는 거 체험적인 거잖아요. 어떠한 관념으로서 내가 이러한 패턴을 하고 어떤 지식을 가짐으로써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내 몸으로 자식을 낳고 내가 기르고 그리고 마음을 아파하고 그랬을 때 그런 게 사랑으로 표현이 된 거죠. 자,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내 인생에 내 삶에 주장하시는 그 은혜가 나타나야 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종교예요. 종교. 그냥 어떤 교리들을 아름답게 치장해가지고 그것을 지키려고 발버둥치는 그런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하고 큰 차이가 없는 것이죠. 아니, 새로운 모습의 바리새인. 내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해. 하나님을 체험하고 뭐 이야기를 해봤어야지. 내가 사랑하지도 못해.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죽었는지 뭐 그런 것도 정말 느껴지지도 않아. 이게 사실은 크다란 문제예요. 그 크다란 문제를 갖다가 내가 고민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러는데 나는 왜 못 느낄까? 예수님하고 많은 사람들이 갔을 때 그 하나님임을 다 모르는 거예요. 제자들은 심지어 마태복음에 보면 도마같이 마태복음 끝자리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의심하는 자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무엇을 의심하는 겁니까? 저 사람이 정말 메시아 맞나? 저 사람이 나를 구원하는 건가? 이 세상을 구원하는 건가? 이게 단가? 그건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해 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임을 증거해 주실 때 내가 울음이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 세상보다 더 높은 그러한 세계가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다시 한번 시작합시다. 그리고 진실해집시다.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다고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 나 이건 못 믿겠어요. 나 하나님, 이것은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내 인생에 체험하게 해주세요. 정직하게 하나님께 구하고 성령 받기를 구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다 헛거예요. 헛믿음 살고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나는 너를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정확히 알게 해달라고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창조주라는 걸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우리 인생,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 알려주시옵소서. 그 큰 사랑, 십자가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보증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